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시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각기 예배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주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각기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며 몸의 질병과 연약한 자들이 말씀 속에서 강함과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각기 예배 처소에서 드리는 예물마다 함께 하시옵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있어야 될 바대로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씌어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의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중에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바로 되어나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보통 세 가지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오로지 자기 중심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비참해지고 맙니다. 끝내 완전히 실패한 삶이었음을 자기 자신의 양심으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성원하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마저 내 편이 아님을 자각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십니다. 나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는 한은 남을 도우면서 살려고 하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좀 도와주고 남들이 다 돕는 일이면 나도 한 푼 건네줍니다. 그러다가 여유가 없으면 그만둡니다. 이거 역시 어떤 면에서는 자기 위주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십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희생하면서까지도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실은 여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비록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남에게 쓸 것을 줍니다. 여러분, 내가 희생해서라도 남을 위하고자 하는 작은 자의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만이 참된 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갔던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처한 소아시아의 근방을 두루다니면서 그리고 방방곡곡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어느 정도 협력자도 얻고 그리고 나름대로 결실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 담대함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선교적인 계획을 세우고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선교 사업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영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저희를 도우라고 합니다. 자, 이 환상을 본 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낯선 땅, 유럽의 땅으로 건너가는 그런 순간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전환점의 역사적인 순간의 계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세계 역사의 내용을 바꾸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익숙하던 장소에서 낯선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 매우 중대한 결단입니다. 자, 오늘날과 같지 않은 그 시절에 여러분 이렇게 계획을 바꾸고 이렇게 주님의 부름에 따라서 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처럼 대단한 모험이요 대단한 어려움의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음을 믿고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함에 있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왜 좌절하고 왜 절망하게 됩니까? 왜 보여지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게 됩니까? 바로 그것은 목적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죄가 아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다. 여러분, 실패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 자체가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 가운데에 그 목사님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더욱 존경스러움을 가게 되는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인가? 순탄한 목회 여정 속에서 화려한 목회에 그야말로 세상 표현으로 성공한 목사님들보다는 그야말로 실패의 연속에서 수많은 고난 속에서 연단의 속에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 가정에 있는 목사님들을 볼 때에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오너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사원을 뽑는 한 가지의 독특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력서를 볼 때에 그들의 이력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성공한 삶이었는지를 저는 결단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가, 얼마나 많은 큰 상처를 겪고 배반을 당한 삶이었는가, 그 삶이, 그 실패의 삶이 큰 사람을 저는 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에게는 실패가 아닌 성공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넘어짐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는 길만 남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을 우대하고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간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절망의 순간에 다다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면 오히려 그 자리가 더 감사해야 될 기쁨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깊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손을 움직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단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행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충성스러운 일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포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기회에 되게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위에 더욱 중요한 것은 충실한 마음가짐입니다. 같은 일을 하되 하나님의 향한 기쁨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고 싶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매우 신비로운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다는 것은 매우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받기만 하던 사람이 남을 도우며 산다는 것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좋은 일을 마저도 미처 모르고 사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집,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 통장에 있는 돈들, 또 내 이름으로 되어진 모든 재산의 목록들, 여러분 이것은 잠시 내가 맡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 넓은 땅덩어리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는 것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잠시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맡아 있는 것뿐입니다. 나는 오직 청지기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가진 것이 다 받은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래 없었던 것입니다.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젠가는 거두어 가십니다. 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는 내 손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가지고 있는 물질도 건강도 땅도 재산도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영원히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기회는 지금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기회가 늘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고 대접할 수 있고 높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기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하게 되는 시간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베풀지 아니하면, 지금 드리지 아니하면, 지금 하지 아니하면 못하게 되는 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충성하고자 할 때에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때에 그때에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드리리라. 여러분 결단코 그것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에 불과합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이 결국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리고 후회만 남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진정 그 모든 것을 기회가 있을 때에 아름답게 사용하였을 것을.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일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에도 기본 원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반드시 생각해야 될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전도한다면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인간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소개합니다.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도의 큰 방패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 증거의 핵심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이 점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 점에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것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람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전해야만이 듣는 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유일한 매개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중요한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교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범위는 온 세상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종말의 기준은 환난과 재난과 전쟁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땅 끝까지 온 세상 온 인류 가운데에 단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또한 성도의 비결은 말씀의 능력과 성령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할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전도자와 성령을 고용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고용이 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필요로 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선교적인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일에 고용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이 기회를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갑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방법을,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으로 나아갑니다.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나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래 10절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이 바울은 이렇게 인식하고 모험의 길로 당당히 나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전도자의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할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후회일 뿐입니다. 내일 일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기다려야 하지만 때로는 기회가 왔을 때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나보다 더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하겠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고용하셨다면 나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시기에, 나를 쓰시고자 하시기에 내가 이 순간에 있게 됨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여기 살 수 있는 일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람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주신 은사요 목적에 합당한 일이 되느냐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가득 차 있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영이 그것을 막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순간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고민하고 있는데 마게도냐라고 오라고 하는 한 상을 보고 나서야 내가 갈 곳이 바로 저것이다. 자기의 생각을 내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그 환상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간혹 많은 성도들이 물어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첫 번째가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쁨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괴로움을 통하고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아데노로 그리고 로마에까지 사도 바울은 열심히 뜨겁게 복음으로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그로 하여금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얼마나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라는 분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군인은 반짝반짝 구두를 닦고 훈장을 달고 모자를 쓰고 상관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군인이 가장 훌륭한 군인이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바르게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수시때때로 항상 기쁨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군사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이 험난한 시대를 싸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옵시고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오직 희생함으로 섬김으로 생명 구원함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꼴마 나눔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